17일입니다. 참 빠르게 지나간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 덮개 그리고 예수의 색깔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 선생님 같아서 앉으세요. 정경이 전식 선생님 같아서 앉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한 번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본문을 가지고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저는 많이 힘들려요. 앞에서 정말 힘듭니다. 흙으로 빚은 것이 톡이에요. 사이즈가 커도 톡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흙에다가 물소뼈 가루를 섞은 것을 양선미선 뭐라 그래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을 번차이나라고 합니다. 흙에다가 물소뼈 가루를 섞은 것을 번차이나라. 이것은 사이즈가 작아도 비싸대요. 나는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 그러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든 톡인데 갈비뼈를 넣은 본차이나는 그 여자라는 거지. 그러면 여자를 아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가 쉽게 돈으로 계산해봐도 남자인 세종대왕과 남자인 세종대왕을 다스랑 모아야만이 신사임당 하나하고 똑같아요. 누가 비싸고 더 좋은가 라고 할 때는 분명히 여자가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성막에서 나올 때, 이 성막에서 할 때는 여자는 사용하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지를 않으셨어요. 다들 남자들만 들어 주셨다. 광야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광야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성막의 모습이고, 성막은 오늘날 이런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성막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지붕이 있어요. 성막에도 손수와 손수를 덮는 지붕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덮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덮개를 4가지 다른 종류로 해서 만들어 덮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가지 실을 꼬아서 만들어 덮으라는 그 덮개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 재료나 그냥 사용해서 성소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덮개 하나하나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막을 덮기에 사용된 재료는 모두 4가지라고 그랬어요.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라고 했어요. 뭘요? 덮개를 짜라고 하고, 옛날에는 다 틀을 놓고 짰어요. 저는 화문석 짜는 것도 봤고 멍석 짜는 것도 이렇게 시골에서 봤는데, 이 덮개도 그런 식으로 짜는 건가 아니면 술을 넣듯이 그렇게 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짭니다. 짜는데 이 4가지 색깔이 뭐냐면 예수의 색깔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색깔. 예수의 색깔. 첫째로 청색은 뭐냐면 희망을 상징해요. 희망을 상징하고 이 청색은 그래서 뭡니까?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사복음서하고
이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백지라고는 연결이 되는데 이 청색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해당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 둘째로 자색은 고귀함을 이렇게 상징을 해요. 이 자주색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희장이 자주색이에요. 이 자주색은 마태복음을 상징합니다. 이따 질문할 거예요. 청색은 요한복음, 자색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셋째로 홍색은 뭐예요? 피색깔이잖아요. 희생을 상징해요. 희생.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그리고 뭔 흰색깔이 남았어요?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을 말합니다. 백색은 성결과 의를 그리고 순결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이 흰색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복음에서 뭐만 남았어요? 누가복음만 남았어요. 자, 청색은 무슨 색깔? 청색은 사복음에서 뭐예요? 요한복음. 자주 색깔은 마태복음. 홍색은 마가. 가늘게 붉은 빛을 흰색은 누가복음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은 겉에서 보면 별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제일 안쪽에 있는 성막 덮개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제 다음에 이제 성막 세미나를 한번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영상으로 해서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막을 덮는 층은 염소털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소털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게 양이나 염소였어요. 그 짐승들이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맞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죄인 된 사람이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안수를 해줘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이 제물 염소에게 양에게 넘깁니다. 그걸 전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이 죽어서 피를 받고 각을 쳐서 피는 단 3일 뿌리고 각든 것은 번제단에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향을 드리는, 그렇게 해서 양과 염소가 많이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핏뿌림이 있어야만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번제단에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이 물두멍에서 성기를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우측에서 말씀을 받고 좌측에서 이 기름등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앞에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박정규 똑바로 앉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하지 않고 한 방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이 좋았지만 그 재물보다 재물은 1년짜리 그리고 이 자본들 드릴 때 수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은 한 방에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성막에는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 덮개가 있는데 그것을 시온 자 속죄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이 있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걸 그 그룹이라고 해요. 거기서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일한 장소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결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는 인정하는데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이대로 계통이에요. 성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만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죄인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나머지가 해결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걸 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성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뽑는데 사방을 다 천정까지 다 유리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딱 그 한 사람만 들어가요. 들어가면 누가 보여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질문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아십니까? 네.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죄를 해결하였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면 인정합니까? 예, 아니에요.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다 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 딱 한 사람만 합격했어. 딱 한 사람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그 성결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죄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땀 흘리고 물질해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허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수시로 말하는 게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다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당당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셔. 내가 모르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답니다. 성막 덮개는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빨간 색깔이니까 뭘 상징한다 했어요? 피를 상징한다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천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각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이 아니에요. 양수미 집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예요. 피 흘려 들어가신 거예요. 33살 청년이 빨가벗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뭐라?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동안에도 어떤 부귀 명예 권세를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사셨던 단 하나의 목적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오늘 예수님 오셔서 자 올라가자 했을 때 저 사람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내한테 예수님이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었기 때문에 보혈 공로를 힘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몇 년 동안 다니고 11조하고 감사금하고 성경금하고 성경 따라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니. 즉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습관 속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가지고 야 가자 할 때 갈 수 있네.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양과 염소는 세상과 교회를 나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 이재구 삼촌도 구원 받았다면 아멘 합니다. 재구 삼촌 구원 받았어요? 아멘. 천국 찬송 그럼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가자 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라니까 전도사님이 가자 하니까 그래서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가져오라고 할 때 소 가죽은 소는 가져오지 말라. 소는 이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왜? 소는 애굽에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덮개에는 소가 들어가지 않고 물개 가죽이 사용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 이게 무조건 맞아요. 사람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꿈도 없고 이게 최고예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닐 때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언젠가 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요한계시록 제일 많이 나온 게 보았고 들었다. 요한이 하나님께 들려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될 일도 다 보고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세살 양과 같은 분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 양 2마리를 골라요. 흠이 없는 양, 어린 양을. 그래서 한 마리는 머리에다가 표를 합니다. 그것이 아세살 양이에요. 한 마리는 번제단에다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 그 아세살 양은 들판에 끌고 가서 높은 데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세살 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가죽으로 하지 않고 해달 가죽, 즉 물개 가죽으로 성막을 덮개를 만들었던 이유가 제일 좋은 가죽이 소가죽인데도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해달 가죽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즉 물개 가죽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소는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우상도 들어오지 못하게, 바늘 끝이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아니 왜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합니까? 따진다는 거죠. 아 소가죽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데 왜 소가죽보다 뭐더 물가죽을 사용합니까? 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과 세상 일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아무리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촌들을 보면서 저렇게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들이 드물어요. 그럼 이거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정 전달거리가 없으면 우리 삼촌들을 예를 들면서 전도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했죠. 사람하고 똑같은 인조 인간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만드는 경비가 4조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생명을 넣을 수는 없다. 불완전한 상태에도 만드는데 4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각자 4조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있으면 8조 원. 아우. 우리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4가지 색깔, 4가지 색깔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무슨 색깔이랬어요? 둘째? 정화색, 셋째? 홍색, 넷째? 백색, 백색, 흰색. 자, 건 개색. 마가복음하고 연상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홍색입니까? 홍색이 뭐예요? 피 흘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청색. 청색입니다. 희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색은 뭐라 그랬어요? 네? 마태복음인데 자색이 무슨 의미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은 뭘 상징합니까? 네?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성결이고, 치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4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성경의 맥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초로 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사람과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과 말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4가지 색깔이 어떻게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나는 정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다 그게 통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에 덮개 부르기 색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색깔 4가지 색깔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모든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